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 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령한 기둥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갈 수가 없어요. 신앙의 공동체를 지어가는데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왜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왜 장로로 세우셨어요? 왜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세우셨습니까? 방주 지으라고. 목적이 딱 하나예요. 방주 지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라고, 세우라고. 그런데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이 노아가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삶의 기둥입니다. 신령한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짓도록 하신 방주는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설계도.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방주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과 과학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유명한 과학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는 의견이 충돌하고 싸우고 복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한순간에 싸우고 야단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벗어던지고 육체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틀림없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토요일날 제가 얘기를 했지만 가정에 아버지가 없으면은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큰 소리치고 야단을 해요. 교회는 참 이상해요. 목사가 없으면 교인들끼리 야단을 한대요. 참 이상해요. 뒤에서 싸우고 그런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교회를 비우지 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꼭 지켜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도 종종 그래요. 그래서 다녀오고 나면 다들 얼굴이 찌푸러지고 싸워가지고 다들 그런 얼굴들이 종종 보여지기도 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는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에게 입혀줬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가리켜서 삶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은혜가 없이는 방주를 절대로 칠 수 없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기둥이 있습니까? 칸막이뿐이 없어요. 이것은 육신의 눈은 도저히 노아의 방주에서 기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노아의 방주는 은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은혜의 기둥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령한 기둥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GOG를 마치고 송파구에 있는 감동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감동교회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중인데 20일째 사역을 하면서 금식을 하신 분인데 생명을 걸고 금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어제 지난 금요일까지 40일 금식이 끝났대요. 그런데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목회자가
40일 금식을 하고 20일째 금식을 하니까 성도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동안 목사에게 불순종했고 뒤에서 싸웠던 것을 용서를 구하며 목사님 우리가 잘못입니다. 이미 은혜의 밭이 잘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집회를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겠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죠, 사실요. 받았어요. 그 앞에 있는 그 롯데호텔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데 롯데호텔의 창문을 열고 보니까 120층의 사른 롯데 건물을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와, 웅장하대요. 그런데 그 건물을 보니까 중간에 엄청난 기둥 같은 건물을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사이드로 이제 건물을 붙이더라고요. 그 기둥이 지탱을 하는 거죠, 기둥이. 그 기둥을 지탱하지 않으면 120층의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기둥이 있어야 돼요. 바람이 부는 대로 자꾸 왔다 갔다.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게 치우치고 저 사람이 자꾸 치우치는 인생은 평생토록 그렇게 살다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신홍규 목사님은 삼성교회에서 금년에 어떻게 해서 30년째 이렇게 있느냐. 저는 30년이 그렇게 지루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30년째 왔어요. 지나온 30년의 세월을 돌이켜볼진데 이번에 제가 KBS 작가인 이소윤 작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책을 한 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30년이라는 세월이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30년을 교회에서 이렇게 이동하지 않고 지켰습니까? 많은 얘기들이 있죠. 뒤에서 찌어대는 사람도 있고 이러쿵저러쿵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때마다 그 소리보다 더 중요한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온 주의 음성이 더 소중하게 그 소리 듣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지루하지 않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이 기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방주를 지어가는데 인원 동원을 하는데 8명이 동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가면서 그들에게는 첫째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이 믿음은 은혜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들어와요. 그 믿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8 식구 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들은 오래 참았습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한 겁니다. 오래 참아요. 100년 동안 참았어요. 그들은 모든 삶의 생활이 순조로웠을까요? 기분 나쁜 일, 부딪힌 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엄청난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래 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8명이 호흡이 잘 맞았어요. 호흡이. 교회는 영적 호흡 맞추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권사들끼리 좋다가 또 싸우지, 또 교역자들끼리 싸우지, 장로들끼리도 눈 흘기며 싸우지, 성도들끼리 싸우지, 끊임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은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8명의 가정에 다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성경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성경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데 그들은 힘썼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사람은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자기의 희생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중심과 자기의 유익을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갈등과 분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당사자들끼리는 both sides, 둘 다 자기 중심이에요. 절대로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both sides 중에서 한 사람을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책망은 두 사람이 동시에, 격려도 두 사람이 동시에 돼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교회는 성도 간의 갈등이 있으면 한 사람 편을 절대 들어서는 안 돼요.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재료를 어떤 재료를 썼느냐? 잣나무를 썼대요. 이 잣나무는 사이프러스 나무인데요. 한 30m까지 높이 올라가는 그런 나무의 종류래요. 침엽수. 하하. 하나님이 교회를 지어가는 것은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지어가는구나. 육체에 속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침엽수처럼 잘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구나. 100년 동안 8 식구는 우리 교회의 표호대로 살았습니다. 말씀 생활하. 말씀 생활하. 말씀에 의지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는 말씀에 의지하면 잣나무 한 조각이라도 붙여질 수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말씀 생활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혜가 있는 교제 생활하. 8 식구가 교제가 호흡이 잘 맞아야 지어가는 거예요. 싸움 속에서는 절대로 교회가 지어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등 속에서는 절대로 지어져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교제가 생활화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이 있는 생활이었어요. 남자들이 잣나무를 다듬으면 아마 여자분들은 틀림없이 먹을거리를 갖다가 나누면서 서로 나누면서 나눔이 있는 생활화. 이 방주 100년 동안 짓는 동안에 우리 교회의 표의 세 가지 표가 잘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방주를 지어가게 된 것입니다. 세계의 생활화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없는 건물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바벨탑은 하나님의 설계가 아닙니다. 사람이 한 설계도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이 지어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이 사람이 지어가는 탑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과학이 동원됐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설계하여 지은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서 타고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에노라.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벨탑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의 설계에서 지은 것은 그날에 다 체질처럼 풀어져 버렸어요. 사람의 공로는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바벨탑은 영원히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설계도로 지은 방주는 영원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설교는 세 장에 갇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들을 세 장에 딱 가둬놔버려요. 예루살렘에다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좋아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 딱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저는 6월 달에 케냐 나이로비에 갑니다. 마사이 족들과 함께 좀 하루 경험하고 오려고 그래요. 그들과 함께 하루 경험하면서 그들의 삶을 한번 피부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영광이지요. 저는 집안에서 밥이나 먹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요. 삼성교회 교우들 다 이끌고 다니고 싶어요. 현장에 다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삼성교회는 세 장 안에 갇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보냄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 신령한 기둥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며 건축하는 것이 신령한 기둥입니다. 신령한 기둥으로 세워진 집을 가리켜서 신령한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2장 4절의 말씀에 의하면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산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돌로서 기둥같이 세워진 신령한 집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귀하죠 이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요구를 받았다. 교회는 있는 것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앞으로 약속에 대한 요구를 받습니다. 피행도 처음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경고하심으로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방주를 지었다. 하나님의 섬김이 없이는, 경외함이 없이는 방주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4월달에 있는 우리 지오지 열심히 다했어요. 또 마이키죠. 목회자는 양날개를 대상인데 한 날개만 자꾸 강조를 하면 큰일 나요. 삼성교회 교우들은 몸통과 양날개 전체를 더 소중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소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방주를 한쪽만 지어서는 안 돼요. 전체를 동일하게 지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따라합시다. 세상을 정죄하고 이 말은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세상은 얘기해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말입니다. 정죄하고. 100년 동안 방주 짓는데 별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정죄하고. 우리 삼성교회도 30년이 오기까지 많은 얘기가 있죠. 그러나 우리 표대가 있고 목표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노아의 8 식구가 오로지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개선하기 위하여, 믿음을 남겨주기 위해서 끝까지. 그래서는
신령한 기둥이 삼성교회에서 바르게 세워지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합니다. 은혜로 교회를 섬깁시다. 은혜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을 지어갑니다. PM 마이키즈도 은혜의 동산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은혜로 지어가야 됩니다. 은혜로 지어가야 이 사역이 바로 세워져가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도 그렇고 교회 교육자도 그렇고 이해관계가 얽혀보면 다 한순간에 끊어버려요. 보여지면. 여기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고 선교지에서는 선교비 받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러면 싹 끊어버려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로부터도 은혜를 제가 많이 받지만 한국에 함께 동행한 김희선 여자 장로로부터 은혜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김희선 장로님이 저하고 함께 이런 했어요. 목사님, 자기는 1년 가도 옷을 2벌 이상 사본 적이 없대요.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검소해요. 검소해요. 카톡도 얼마나 검소한지. 메일 보내는 것도 아주 센트를 전략한 사람. 그런데 선교지에 오면 2,000불, 1,000불 막 목사님 부족한 대로 뭐가 부족? 기도하고 부족한 거 탁탁 쓰는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자기는 신발을 산 지가 5년이 됐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돈 버는 목적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권사님 얘기 들으셨죠? 베트남에서 컨테이너로 옷을 수만 벌을 해가지고 출항을 하는데 그 항구에서 배가 파손돼 버렸어요. 도저히 미얀마를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 있는 코스코나 한국에 있는 대형마켓에서 그 일자에 그 옷이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만 벌인데요. 그런데 기도했대요. 뭐가 우선순위인가? 그래서 미얀마를 들어온 거예요. 다시 옷이 어떻게 되든 나는 거기서 내가 선교를 갔다 오면 더 잘될 것이다. 그 기대한 게 아니래요. 내가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이래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에게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목사님, 베트남 정부에서 만드는 옷 공장에서 다른 옷보다도 이 옷을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자기 옷을 먼저 해서 이미 옷이 출하돼서 지금 배에 실려대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추게 됐대요. 이건 기적이래, 기적.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렸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요. 성도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이 결단되어질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만이 방주를 지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장로교회 신원교 목사님께서 신령한 기둥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삼성 장로교회는 501 사우스 아이다호 스트리트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지역 690-9800 562-690-9800 삼성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기의 실상을 보면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자신을 알거나 느끼지 말라고 우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짜 비전이라도 붙잡고 그냥 열심히 정신없이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속삭여 섞여서 드라마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면서 그냥 너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무감각하게 느끼지 말고 그냥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로 쓰임받았던 C.S. 루이스 같은 분도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9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절망이 두려워서 자기를 느끼지 말자 결심하고 그저 공부만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석학이 되었지만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오직 고발과 정죄의 인생만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8세가 되어져서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죠. 조이 데이빗먼이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골수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몇 달의 생명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깊은 슬픔과 절망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한 참 모습을 알게 될 때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진실한 기도 속에서 4년 동안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깊은 슬픔과 절망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연약한 참모습을 발견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사랑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망과 한계에 부딪히며 많이 울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이나 또는 저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에게 정말 제 진정성을 다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많이 울어봐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 절망과 슬픔을 피하지 말고 부딪혀서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정말 울어봐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가면과 탈을 벗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 주님을 만나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는 죄의식과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을 쓰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못 보며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경쟁심과 시기심이 강해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면 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실패를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과 가식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절망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살 증가율이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체면과 가식의 사람일수록 어떻게든 성공자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남을 경쟁자로 여기게 되고 늘 시기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남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무슨 망할 징조입니까? 네? 자기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자기는 거룩한 사람, 괜찮은 사람처럼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자기의 아픔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남에게 투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만큼의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남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고발을 잘하고 정죄를 잘하고 뒤에서 악담을 잘하는, 그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지 않고 가면 쓰고 가리고 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항상 딴 사람, 남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의 실상을 발견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될 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화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처지가 죄인이고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 예언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던 어부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의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하고 함께 고기 잡는 저 친구들이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세상이 악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부흥이 시작될 때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요? 우리가 어찌할꼬? 저놈들이 나쁜 놈이다, 세상이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초점을 두고 자신은 가면을 쓰고 남을 바라보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고발하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는 바로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서와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는 것과 함께 용서와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겨내야 정말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고발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의 마음이 그들에게는 가득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이 여인을 고발하고 이 여인을 정죄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라고 말하며 율법을 들이댑니다. 악한 원수마귀는요, 종교라는 틀을 가지고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여서 우리를 압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율법화, 세상 다른 종교와 같이 종교화 되어지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경직화되고 교회 와서도 가면을 쓰고 자신을 감추고 나무 뒤에 숨어 있으려고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항상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의의 가면을 가지고 자기는 잘못 안 했다라고 가려야 합니다. 또 잘못할까봐 아무것도 안 하려고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를 위해서 진짜 부모의 가정에서는요, 아이들이 막 뛰놉니다. 진짜 부모님과 함께 있는 가정에서는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야 정상입니다. 안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가짜 가정은 완벽한 척 쇼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허물을 드러낼 수 없는 가정, 마음대로 소리도 못 지르고 마음대로 뛰어노지도 못하는 가정은 죽은 가정입니다. 쇼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진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나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어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성령의 능력이 흐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으면요, 죄지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고 그런 약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큰 죄를 지었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용서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진짜 아버지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기 때문에. 진리의 영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내 약함을 토로하고 내 허물이 용납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죄하고 고발하는 율법주의를 물리쳐야 합니다.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 율법주의의 무리들을 예수님은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가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입니다. 왜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이렇게까지 고발하고 정죄해야 합니까? 물론 예수님을 올무에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 동기는 실상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요, 누가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허슴치 않고 이기주의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기주의는요, 자기가 하는 그 일이 딱 끝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이타주의,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요, 그 일이 자기에게서 끝나고 난 뒤에도 그 일은 계속되어집니다. 계속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끝나고 난 후 애도와 기념의 일들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이타주의의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기주의는 항상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도 제일 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하다가 쉽니다. 근데 이기주의자는 누가 약할 때 쉴까요? 너무 어려워요? 이기주의자는 누가 약할 때 쉬어요? 그렇죠. 나에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쉬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쉬니까 쉬면서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동체에서 자기가 제일 약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타주의자는요, 남이 쉬자고 할 때 쉽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뭔가 힘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면서도 커피 타주고 어깨 주물러주고 뭔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모이고 사람들의 존경과 힘이 생기고 점점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과 가정에서 가르치는 최악의 교육은 이기주의입니다. 야야, 교회 가서 힘든 일 하지 마라. 그냥 예배만 드리고 얼른 와라. 최악의 교육입니다. 최악의 교육. 너를 위해 살아라. 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쳐다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은 결국 인생이 좁쌀처럼 작아졌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뭐 되는 것 같이 그럴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이 되어지고 맙니다. 올바른 교육은 이타주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이유가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흘러 넘치는 영이에요. 하나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타주의 삶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살다 보면 그때는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때는 희생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의 인생은 커집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성령의 흘러넘치는 영의 역사가 가득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랑과 용서를 방해하는 것이 권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려는 군국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트가 쓴 불후의 명작,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한 번 더 읽었는데도 너무 은혜가 돼요. 돈, 섹스, 권력. 제목이 좀 그렇죠. 돈, 섹스, 권력. 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군국주의, 밀리터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나옵니다. 오늘날 세상은 힘을 추구합니다. 미국이 강대국이 되려고 합니다. 중국이 강대국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의 이 고발과 정죄의 사람들은 바로 다수 군중의 힘, 세상의 권력, 지식의 힘, 이런 것들을 의지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힘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어서 온 유럽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 젊은 나이에 세인트루이스 섬에 유배 가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군대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예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구나.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가장 큰 이유를 저에게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랑을 증가하지 못하고 사랑을 힘으로 대체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 와서 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 타락입니다. 제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요, 쉽게 이렇게 설명할게요. 좀 단어가 여러분 좀 비속어 같아도 이해해 주세요. 자, 남자는 제비족이고 여자는 순애보와 같은 그런 순수한 사랑의 사람이라면 제비족과 순애보가 만났어요. 당장에는 누구 말대로 되겠습니까? 제비족이 가자는 대로 갑니다. 좀 너무 남자가 이렇게 되면, 자, 그럼 반대로 하겠습니다. 남자는 순정남이에요. 근데 여자는 꽃뱀입니다. 그렇다면 당장은 누구 말대로 되겠습니까? 꽃뱀 말대로 가는 거예요. 제비족이 가자 그러면 이 순애보는 갑니다. 꽃뱀이 뭐 먹자 그러면 그냥 순정남은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결말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동화책 같은 데 보면, 아니면 소설이나 어디에서도요, 자기가 왕자라고 해보십시오. 왕자인데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는요, 왕자 티 안 냅니다. 왕자 티 내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오히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죠. 반대로 나쁜 놈들을 한번 보십시오. 나쁜 놈들을 보면 힘을 과시합니다. 자기가 재벌집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무슨 국가기관의 비밀 요원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명품을 막 꺼내놓고 다이아몬드 주는 건, 이건 김중배예요. 네?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네? 사기. 여러분, 어떤 게 결말이 좋겠습니까? 당장의 힘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되는 거, 자기 뜻대로 하니까 당장에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랑을 따라가면 결말이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은요, 숭배의 대상이보다는 오히려 사랑의 대상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숭배에는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는 윽박 지르는 겁니다. 협박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저주받아, 이거 안 하면 박살나는 거야. 협박합니다. 이게 숭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마국간에서 가장 힘없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고, 천민의 나사렛 마을에서 힘도 없고 백도 없이 자라시고, 모진 고난의 십자가, 최악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그냥 힘없이 죽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 되신 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는 힘이 지배하면 그건 타락입니다. 교회가 힘이 지배하는 교회, 그럼 그건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건 사랑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힘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교회에서는
오히려 바보 같은 사람, 오히려가 아니죠. 교회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내가 힘으로 이겼다. 이 사람은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지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방해하는 것들, 율법주의, 이기주의, 또 이런 힘으로 하는 궁극주의,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 세 번째가 뭐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시험을 이기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이제 대적하는 사람들 흉기를 두고 돌을 두고 다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끝입니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을 향해서 용서와 더불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새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에게 이런 새로운 삶은, 용서와 사랑의 삶은 가장 기대하기 힘든 그런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일이 가능한 것으로 선포하십니까?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여인은 딱 한마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해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얘기했던 딱 한마디, 주여 없나이다. The Lord 하는 말이에요. Lord.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가 되시는 그 순간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왔던 정말 힘없고 보잘것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용서와 사랑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이제 와서 뭐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결혼의 대상자를 어떻게 찾느냐? 결혼의 대상자는 행복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걸 제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행복하기를 갈망하는 사람과 행복한 사람은 다릅니다. 행복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에게 행복하게 해달라고 조르게 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사람은요, 계속해서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행한 결혼 생활, 실망하고 서로 불평하는 그런 결혼 생활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기가 행복한 사람은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행복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모자라고 연약한 상대방까지도 다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결혼 안 해도 돼요. 너무 행복해요. 이런 남자나 여자가 있으면 무조건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무조건 사위로 삼고 무조건 이 며느리로 삼아야 돼. 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뭘 해주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안 되는 분은 나중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그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충성하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막 이 변화된 삶을 살아,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용서가 중요해. 사랑해야지.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용서와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없는데 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에 푹 빠지면 그럼 나도 모르게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다고 안 그러는데 내 주변이 용서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해서 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주여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의 영혼 속에 넘쳐나는 그 순간부터 이 여인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는 새 삶을 살 수 있는 여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계명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예수님 때문에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야 한다는데, 오늘 설교 들으니까 해야 한다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하게 된대. 예수를 믿으면 하게 된대. 그러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내가 하는 거예요. 하게 된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 된대.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네? 왜 겉으로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부족합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겉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런 사람은요, 진짜 교회에서는 순교자도 될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을 순교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어려운 얘기를 이해하십니까? 네. 수많은 가족을 순교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됩니다. 처음에는 막 잘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앙의 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이러니까 이제부터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네? 예수님 그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도 모르게 흐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흘러서 내 주변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흔적들이 가득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송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께서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송 순복음교회는 1750 놀스 에즈먼트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13-4499 323-913-4499 나성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간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인타운 중심인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삼가병원 건물로 이전하면서 새 성전 입당 예배를 갖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2월 16일 주일 오후 3시며 장소는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코너 지하층에 위치한 나성 세계로교회 예배당입니다. 아울러 나성 세계로교회는 2월 20일부터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들의 인도로 목요 직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매주 목요일 12시 정오에 드려지며 예배 후에 간단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거나 찬양 등으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임지석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것을 마치 신앙이 남들보다 고매해서 그런 것처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양식을 먹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혼의 쉼터가 계속해서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